4월 28일 화요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2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6절로 9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2편 6, 7, 8, 9 4절 말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본문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요.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에 제 성경을 보니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도 제목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기대, 또한 소망이 충만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오늘의 시인데, 그렇다면 이 노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시를 지은 시인의 마음과 이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자, 이것이 다윗의 노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던 곳인가? 우리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복의 통로이고 나라와 민족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의 우리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시대의 예루살렘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장소의 개념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사람을 두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이 구약시대 때의 예루살렘과 같은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영적인 구심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노래했던 이 시인의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 시대의 예루살렘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9절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평안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평안을 구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과 7절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윗 왕 시대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북으로 흩어졌던 모든 지파들이 연합하여 통일 왕국을 이루기는 했지만 여전히 내부 갈등의 가능성이 있었고 또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자연스럽게 간구하게 됐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마음이야말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 간구를 올리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평안을 구했으니까 평안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이라는 단어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평안과 형통이라 다시 한번 우리 좀 깊이 생각해 보죠. 평안은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평안한 걸 말해요. 편안한 것을 말해요. 평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형통이라는 것은 번영을 뜻해요. 이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만 평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는 것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평화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선이에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평화입니다. 그 영적인 평화예요. 그것을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형통은 뭡니까? 형통은 보통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꿈,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형통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우리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평안이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의 평안을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뺏어가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가득 넘쳐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은혜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예루살렘으로 왜 여기에 서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안, 모든 두려움 다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때에 형통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8절 한 절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특별히 보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굴 속으로 피신한 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거든요. 어떤 사람들인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숫자가 400명가량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참 부담스럽고 또 불편했을지 인간적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쫓기는 신세인데
당신들을 어떻게 책임지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그 사람들을 품어줬습니다. 비록 지금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빴지만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안고 원한 있고 소외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같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즉, 그 400명 정도 되는 참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의지하여 다윗의 리더십을 따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이 될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는 어땠을까요? 다윗은 그 태도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원통한 사람, 이와 같은 백성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훌륭한 왕, 소위 성군이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완벽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와 같은 다윗의 성품, 그렇게 백성을 사랑했던 마음이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실 모든 모습, 예수님께서 품어주신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얻게 되는 위로와 은혜, 회복, 이런 모든 것을 미리 보여준 예표가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예루살렘인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기도하는 것이 형제와 친구를 사랑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다 흩어져서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 속히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날을 꿈꾸면서 그날이 속히 오리라, 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간구할 때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형제와 자매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주신 본문을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 9절 한 절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구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갈까요? 당연히 온 나라 백성들에게도 흘러넘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시대 때는요, 이 통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셔야 백성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면 백성들은 염려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붙잡고 기도했던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에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의 교회는 복을 많이 받은 교회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또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까? 그와 같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면이 물론 드러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은 참으로 충만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복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더 사모해야 합니다. 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 그러면 건강, 재물, 그다음에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자녀들 출세하는 것,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지요. 맞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현실적인 복을 다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과 더불어 먼저 우리가 사모하고 누려야 할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본다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복입니다. 천국의 복입니다. 이 영적인 복과 또한 세상의 복, 이 모든 복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을 많이 누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교회에 주시는 복이 모든 성도들과 세상으로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복을 받으니 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도 기뻐하실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집, 이 시대의 예루살렘인 우리 교회에,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세워주신 모든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 시대의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평안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 이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며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의 예루살렘인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평안을 구하며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복을 구하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세상에 전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로 가득 넘쳐나 천국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체와 직장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시는 하나님,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살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진로의 형통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EM과 교회학교에서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의 몸과 마음, 아픔과 상처가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받은 자리들마다 잘 아물게 하여 주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에 불안한 마음 다 떨쳐버리고 온전히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형통의 은혜를 도리어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성삼일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강물과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와 전염병을 하나님의 손으로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잃고 감염으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간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여 평안을 구하며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의 복을 구할 때에 그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환난을 하나님의 손으로 속히 거두어 주시고 모든 일상 평안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 열방까지 가슴에 품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